예,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주여를 제일 앞으로 내놨고요. 이제 영어 성경은 이제 제일 뒤에 있죠.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이게 이제 제일 뒤에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핵심은 이제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오 주 나의 힘 나의 구속자.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더 강의할 때 나올 것이고요. 이게 시작은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걸로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편 강의 이제 1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진지한 기도죠.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나이다. 다윗은 주께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께서는 듣고 보시는 분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인격적이신 분이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 명령하시고, 예, 보시고.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모두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음성도 다 들으십니다. 사람이 속으로 하는 말, 혼자서 하는 말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며,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어버버버 해가지고, 논리도 없고, 조리도 없고, 심지어 발음도 엉망이고, 어리버리하게 말해도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잘못 알아듣는 수도 있죠. 사람은 사람끼리 말해도 오해도 할 수 있고 잘못 알아듣는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말로 안 돼가지고 글로 해야 된다고 글로 말로 하면 서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글로 남겨놔야 된다고요. 특히 회사에서 회의록은 다 글로 남겨요. 글로 남기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다 다르게 듣는다고. 우리 잘못 알아듣는다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들어도 다 다르게 듣습니다. 다 다르게 들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면 또 거짓말 한다 그래요.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다 들었는데 이래요. 실제로 엄청나게 그런 많습니다. 나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데 네가 잘못 들었어 그러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주께서는 뭐라고요? 알지 못한 것이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한 것이 주님께서 오해를 했다든가 잘못 알아들었다든가 도무지 네가 하는 거 발음이 너무 나빠도 못 알아들었다든가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으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없어 쓰러져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광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회중들의 음성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이거. 우리는 무슨 말 하든지 주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네 그때 왜 그 말 했느냐?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 했느냐?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헛된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들을 왜 그래도 많이 했을까? 그 어릴 때부터 말할 줄 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쓸데없는 말, 헛된 말들, 거짓말, 추잡한 말,
농담은 물론이고, 뭐 남을 비방하는 말, 또 뭐 남을 팍 꺾어놓는 말, 뭐 그런 거 있죠.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형체와 형상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실체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 형체도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 사운드, 그리고 월드라는 형태로 뭐고 나오는 게 이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말이에요. 그 실체가 없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조음이라 그래요. 조가 만들조자거든요. making sound. 사운드를 만든다고. 그리고 그게 사운드가 words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미닝이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된다고. 그 형상과 형체를 입고 이 몸 밖으로 나오는 실체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주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해 두시고 심판 때에 회개 보고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자신이 한 말로 심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 종은 그 사악한 종은 그가 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싫어하시는 말, 미워하시는 말, 가증히 여기시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신들을 욕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 입에서 내지 말라.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첨하지 말라. 두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성경에서만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말. 시편 12편 2절 3절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요. 주께서는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한 혀를 끊으시리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추잡한 것,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으니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죠. 이런 말들은 주께서 받으시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율법은 신성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신정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말 했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그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뭐 예수 뭐 같은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막 죽진 않는데 이게 미국 땅에 살면서 뭐 그런 말 했다고 뭐 미국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그건 맞는 말이죠.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 위험은 천만한 말을 하고 있다고. 응? 다시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으실 만한 것 acceptable. 주님께서 accept 할 수 있는 말, accept 할 수 있는 그게 acceptable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들으시지만 모든 말을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 비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제 불평하는 말 다 들으신다고. 주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지만 모든 말을 다 억셉트하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와 단식을 다 들으시지만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 주께 드리는 자신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말씀 선포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억셉트해 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말은 선한 말, 의로운 말, 지혜로운 말, 영적인 말, 건전한 말, 거룩한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 아첨하는 말, 헛된 말, 추잡한 말은 주께서 들으시지만 받으시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하려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부히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의 출구인 입을 통해서 말을 내려면 마음속에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풍부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둬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나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세상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 신문에서 들은 이야기, 보고 들은 이야기를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냐고. 내가 말할 이유도 없거니와 말할 거리가 아니지. 응? 말할 이유도 없고 할 거리도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야. 응? 내가 어제 뭐 재밌는 걸 들었다, 재밌는 걸 봤다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냐 하면서 니도 아는 이야기냐 하면서 말할 수 있죠. 응?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이거 아시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쌓아둔 사람이 마음의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주의 입의 말씀들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의 입의 말씀들을 필요한 음식보다 귀히 여기고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먹고 많은 노량물보다 더 기뻐한다면 내 입의 말들도 은혜롭고 곧바른 말이 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잠언 5장 7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떠나지 말라. 잠언 7장 4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들에 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말들에 떠나지 말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에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마음의 보고에 그 말씀들이 거하게 되고 쌓입니다. 말씀이 쌓인다고. 이제 마음의 말씀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지기 시작한다. 말씀이 쌓이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완전하게 혼을 회심시키고 확실하게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게 눈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영원토록 지속되고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며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고 꿀보다 더 달고 그것들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 주의 말씀의 효능을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과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그럼 내 입의 말들도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은 거짓됩니다. 사악합니다. 농담과 헛된 말로 가득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주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라고 했습니다. 전도 10장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사람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말을 시작했는데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로 올무에 걸리고 잡힙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다. 어떤 사람이 입은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주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받아가지고 대학교 때 선교단체 있고 그 다음에 킹잼 성교하면 계속해서 이 크리스천 세계만 이렇게 쭉 살았단 말이죠. 이건 진짜 엄청난 복이었어요. 예. 이 세상 사람들 일하면 하루 종일 음담 패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모내기를 하면 말이죠. 온 동네 사람이 같이 그 넓은 밭에 논에 쫙 못줄을 치고 각자 자기 앞에다 모를 심거든요. 저도 심어요. 어른들 사이에 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른들 애가 허리 굽혀가지고, 참, 모내기 쉽지 않죠? 힘드니까, 입 꽉 다물고 그건 못 심진 않거든요.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전부 다 음담 패설이야. 하루 종일. 이야, 희한해. 하루 종일 음담 패설이야.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 같은 걸 해가지고 교무실에 자주 낚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음담 패설이야. 교무실에서. 희한하죠? 하루 종일이에요. 제가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제가 공항에서 2년 근무했거든요. 공항에서 그 공항 직원들 하루 종일 제가 깜짝깜짝 놀라. 농담, 욕설, 헛소리, 거짓말, 희롱하는 말, 불평, 저주, 험담. 사람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 말이. 왜 그런 겁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사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못합니다. 선한 말 해봐야 그건 그냥 위선이고 이번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교활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악한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말은 마음의 보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식 있는 사람은 학식 있는 말 합니다.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 합니다.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주의 영을 받은 자는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주의 영을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걔가 무엇이냐.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해. 계속해서 좀 꿈을 꾸라 그러고 그런 설교하죠. 그래서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는 거고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말한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믿고 행할 때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마음에 풍부히 거하게 하면 주의 평강이 그를 다스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원수들보다 많은 스승들보다 더 많은 명체를 지니게 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빛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체를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요. 빛을 준다고.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체를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면 내 입에서도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른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말, 힘과 위로를 주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이 주 앞에 받아들이기를 간구했는데 이런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이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입술의 열매고 주께 드린 영적 스피리추얼 세크리파이스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주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물벌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했습니다. 입의 말이 뭐라고? 희생물이다 이거예요. 영적 희생물이다 이거. 그건 신약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송아지. 딱 와닿죠? 이 찬양의 희생, 감사의 희생, 기도도 마찬가지 주께 드린 향입니다. 이것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 받아들여지길 원하나이다. 다시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 내 입의 말들이 거짓이 없고 말이에요. 허황되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없고, 그 순수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 주님께 받아들여지길 원한다. 감사의 말이 되어야 된다. 감사 찬양의 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지만 모든 말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귀에 말이 들린다 해서 모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을 내가 다 받아들인 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다 내가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주께서 레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역대기 30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히스기야의 말을 뭐라고요? 받아들이셨다. 주님이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 레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레아가 불임녀였죠. 임신을 못했어요. 레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주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삼손이 태어났어요. 주께서 히스기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유다가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주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목소리 중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말이 받으실 만한 말입니다. 그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말이 뭐냐? acceptable words, 받으시는 말이라고, 받으실 만한 말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듣지 않으신 말이 됩니다. 다윗이 내 입의 말들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은 그의 기도, 그의 감사, 그의 고백, 그의 회개, 그의 찬양하는 말이 주께서 경청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몇 년간 굉장히 저한테 하여튼 사람들에게 제욕을 많이 하고 다니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도 이제 영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백방으로 내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왔는데 내가 처음에 봐도 뭐 장난하나 싶어서 안 열어봤어요. 그럴 때는 막 SNS로도 연락을 취하고 내가 안 봤을까봐 싶어서 똑같은 말을 세 곳에 이메일로도 하고 SNS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했어요. Your apology is accepted. 네 사과를 내가 받아줬다 이 말이. 그걸로 딱 끝났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네가 하는 그건 내가 받았다. 이메일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이제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끝내진 않았고 네가 하는 사과를 받았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마음에 저걸 얻은 것 같아. 응? 나는 용서했다 이거예요. 용서했다고. 근데 이제 구구절절히 길게 써놨더라고요. 좀 많이. 그동안 내가 너무나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라.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알아. 자기가 남 욕해봐야 뭐 남이 내가 해를 입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해를 입지. 난 전혀 해를 안 입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건 알았지. 근데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럼 내가 받아준다 이거예요. 나만 사람도 받아들이는 말이 있고 안 받는 거 있죠. 근데 뭐 내가 예를 들어 진정성이 없니, 뭐 악어의 눈물이니 하면서 안 받아주면 뭐가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단 말이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입의 말이 거짓말인지, 뭐 위선적인 말인지, 그냥 립 서비스인지 주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자백하고, 진실되게 말한다. 그럼 주님 당연히 뭡니까? 그건 acceptably. 그거 받아들인다고. 받아주시는 말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대충 기도하는 거. 나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주님 들으시지. 받으신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당연히 주님은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주님 들은 건 알아요. 내 모든 말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 되길 원한다. 내 입의 말들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한다. 자신이 하는 기도나 주님께 드린 감사나 고백이나 회개나 찬양이나 예배나 또 다윗이 가르치는 말 또 그의 노래 뭐 그것도 찬양 일종이고 또 말씀 선포 이런 모든 것이 주께서 경청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우리의 경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종교행위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주께서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들으시지만 받지 않으시는 것. 그건 들리는 거지. 들린다는 건 그걸 히어링이지. 그 들린다고 다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다 말이죠. 첫째,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받지 않으신다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은 주께서 내가 하는 말을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말 못 알아듣는 말 없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내가 의에 관심을 두죠. 진리에 관심을 두고. 근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주님 그건 듣지 않는다고. 둘째, 헛된 것은 주께서 결코 듣지 않습니다. 욥기 35장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로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헛된 말을 하면 사람도 사람끼리 그러잖아. 뭐 하면 또 쓸데없는 말 하네 그러죠. 그 쓸데없는 말 안에 쓸데없는 말 그게 뭐냐 헛된 말이단 말이에요. 또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헛소리 그만하고 헛소리 그만해. 듣기 싫다 듣지 않겠다 이 말이죠. 주님도 마찬가지. 헛된 것은 주께서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죠.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대체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 주께서 내 말에 왜 관심을 두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서 돌이키는데 주님이 내 기도나 내 간구에 왜 관심을 두겠냐고. 그의 기도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이 된다.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께서 내가 막 부르짖을 때 웃는다고 그랬어요. 웃는다. 그 웃는다는 어떻게 웃는 거예요? 비웃는다고. 그 잠언 1장에 나오는 잠언 1장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부르셨는가? 그런 게 있지. 24절 보세요.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주의 자기 길을 돌이켜 율법에서 귀를 돌이킨 거죠.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 주께서 손을 내밀어 아무도 중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주의 말씀을 원치 않는다고 주의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또 성경 이야기 안에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그 24절 25절이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26절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건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네 재난 보고 주님이 너무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면 내게 고난과 번민에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이게 뭐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느니. 이게 주님의 응답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라고. 사람의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안 듣겠다 이거예요. 넷째, 악행과 불법을 삼으면서 내 행동은 막 악행과 불법을 삼으면서 또 주께 기도는 또 간절히 하네. 응? 그렇게 하는 기도는 주께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게 뭐죠? 폭력이죠. 강탈, 폭력. 어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해야 주께서 들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고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불법과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 막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께 듣지 않냐, 히라.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59장 2절. 주께서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인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봉헌물, 번제물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I do not accept. 난 받지 않는다. 왜? 악행과 불법을 삼으면서 자신이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또 주일엔 또 꾸벅꾸벅 또 교회를 가요. 설교 시간은 졸고 끝나면 또 사람들하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나가서 볼링 한 게임 치고 아니면 술집 가서 한잔 마시고 식당 가서 뭐 하고 지금 이 미국 이 교포교회가 이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 또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도 이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위해 구하면 그의 말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하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했잖아요. 근데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냐?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주님. 저도 요즘 뭐 하나 열심히 구하는 거 있어요. 한 6개월 구했는데 아직 안 되네. 그래가지고 계속 구하고 있지. 언제까지 구할 것 같아? 인디언식 기도해야 될 때까지. 근데 중간에 하다 보면 이거 잘못 구했다. 참 우리 썩었다 싶으면 그때는 얼른 그만둬야죠. 이건 내가 구할 게 아니야. 잘못 구했구나. 잘못 구했다 싶으면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될 뻔해. 회개해야지 이거는. 잘못된 동기의 목적을 위해 구하면 그의 말 주께 듣지 않습니다. 여덟째, 믿음 없이 주께 나아가 말하고 두망을 품고 하는 말은 주께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망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 없이 주께 나아간다.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두망을 품고 하는 말, 내가 두망을 품고 주께 하는 말, 이거 뭡니까? 예. 무엇이든지 그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요.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일곱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예물은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기도할 때 누굴 대적할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요. 그래야 너희 주께서 용서하신다. 마가복음 5장 4절에도 내 예물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 드리라. 그 예물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예, 형제 화해하는 게 먼저고 용서하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말을, 그의 기도를, 또 그의 헌물을 주님께 받으실 acceptable, 그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acceptable 세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드리면 난감한 거죠. 자, 다시 시편 가서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들과 더불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묵상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consider 그죠? meditation이라는 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은 묵상이 아니라 주로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명상은 정신수련, 트레이닝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 마인드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 종교 수행의 도구로 주로 명상을 해서 눈 감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뭘 생각해. 그 명상의 주된 목적은 눈을 감고 자기 안에 있는 자아와 마음속에 있는 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자. 그게 이제 명상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묵상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게 묵상이 아니고
이 크리스천들이라는 묵상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뭐냐면 주의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주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명상을 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상하는 데는 뭐 책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잠잠히 생각하면 돼요. 자기 마음속에 뭐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쳐다보는 게 명상이에요. 묵상을 하려면 도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역대기상 16장 15절. 너희는 그분의 언약궤, 그분께서 천대리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 이게 한 단어로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사람이 평소 늘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증언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편 119편 95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니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묵상하며 뒤에 깊이 생각하나이다. 이게 동의어예요. 묵상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다음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다음에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세 가지가 크리스천들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경고와 훈계를 받습니다. 거기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일들을 생각하면 주의 성품, 신격을 알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욥기 37장 14절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묵상은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고정하는 것. 묵상은 헛된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이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닌 건전한 생각, 영적 생각,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만큼 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지만 묵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묵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가르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묵상하라고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 묵상은 세 가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한 일, 또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주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 명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비우는 겁니다. empty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 더러운 게 가득했어. 이거를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는 게 명상이야. 묵상은 뭐냐? feel them. 그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채움받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채우는 거고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참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나 나의 뭘 아뢰는 게 기도죠. 내가 주께 사람의 사정,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라고요. 묵상은 뭐냐면 주의 어떠하심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라고요. 묵상은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묵상은 마음을 주의 은혜, 주의 영으로 채운 일입니다. 동양종교에서 불교나 이 모든 동양종교에서 명상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수련의 방법인데 성경의 묵상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주의 지혜, 주의 신격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여기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육체 훈련할 때 훈련이 뭐냐면 여기 훈련이란 말이 나오는데 엑서사이즈입니다. 훈련 또는 연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할 때 훈련은 스스로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 프로 선수들은 말이죠.
경기 프로급 선수들은 날마다 자기 몸을 훈련합니다. 기본기부터 반복해서 훈련을 거듭해요. 여러분이 그 테니스 칠 때 그 서브 넣는 거 보시죠? 그 몸이 진짜 휘어지면서 올라서 가장 탄력을 틀어서 그 서브 넣을 때 보면 진짜 남자 선수를 빠르게 그 라켓을 휘두르면 말이죠. 야구 선수들, 커쇼 같은 미국의 아주 강속구 투수들 있죠. 그보다 테니스 선수 그 서브 훨씬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게 공에 온지 몰라요. 그런 서브를 그 라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치기 어려운 각도로. 그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몸이 부서지도록 해요. 그 근력 연습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실전 같은 연습 훈련으로 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훈련이라는 게 스스로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게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전과 같은 연습뿐이라고 합니다. 훈련 성과가 곧 성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은 대체 뭘 훈련하느냐고요. 크리스천들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뭐하라? 훈련하라. 이게 엑서사이즈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죠. 연습하라, 훈련하라. 어떻게 훈련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훈련 안 하면,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날뛰어요. 내 생각과 상상이란 것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경건 훈련이라고 이제 하는 게,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세요? 아니면 큐티 하세요? 이 정도란 말이지. 그 큐티 정도면 해도 경건 훈련, 그것도 큰 유익이 있어요. 큐티 정도면 해도.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내가 읽고 느낀 바를 간단히 몇 줄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훈련 있잖아요. 그것만도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런 훈련한 건 뭐냐? 이 묵상을 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암수하고 묵상하면 실제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깨집니다. 이 총 한 번 쏴보지 않는 사람들이 군대에 나갔어. 그건 완전 총알바지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늘 그 이야기 있어요. 병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 그래요. 그 미군들은 항상 훈련을 하지. 그 한미 합동 훈련을 늘 하거든요. 근데 한국과 미군 군사가 한미 합동 훈련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1회 훈련에 10억 불 이상 듭니다. 괌에 있는 무기들을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괌에서 한국까지 가져와서 훈련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 훈련을 없앤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해마다 말하냐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미 합동 훈련장 없애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해서 훈련인데 미군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 왜? 그럼 그 죽으라는 그런 같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상태에 나간 건 죽으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 정신이, 내 생각이, 혼이 단련된 사람들, 이 영적 감각이 단련돼서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실전에서, 이 실제 삶에서 말이죠. 내가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이 실제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영적 전쟁이 그런 게 실제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데 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아니라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하거나 포로가 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판판이 깨지고 그냥 포로가 돼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 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기 단련시킴으로라고 번역 때문에 있죠. 이게 단련이 아니고 훈련시킴으로 옵니다. 자기 감각들을 엑서사이즈함으로 이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고 그들은 장성한 자들은 말이야. 그것을 사용하여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훈련을 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이고 연습함으로써 훈련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합니다.
능숙할 만큼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실전에 한 게임을 뛰기 위해서 몇 년을 연습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다?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영을 지닌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그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The mind of Christ를 갖게 된다고요. 많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를 생각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썩어질 것들을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매이고 그러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초조,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끔찍합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그의 간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지루해집니다. 성경 읽는 게 지루하고 따분해요. 읽어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성경 읽는데 성경은 뭐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뭐 벌집보다 달다며. 그건 내가 읽어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데 매일 읽다 보니까 지루하다고.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설교를 듣는 일도 매일 요약해보고 정리하는 것도 처음에는 뭐 신선했는데 해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뭐 안 해봤으니까 지칠 일도 없나? 지친다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시도하고 노력은 좀 해보는데 해봐도 별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을 때 지치고 기진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되잖아. 뭐 기쁘고 즐겁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열매도 맺히고 승리하고. 그럼 그거는 설교자가 하는 말이지 실제 내가 한 체험과는 다르다고. 내 현실과는 좀 다르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설교 듣고 교회 가는 일이 그의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성경이 있어.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없이 성경 읽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없이 기도하고 예배 오고 집회로 모이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몸도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기진합니다.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되면 힘들어 죽겠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집에 가면 그냥 한숨 자고 싶고 어떨 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 짜증이 나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짜증이 난다고. 왜? 마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기진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함으로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그 뿌리 없는 뭐라고? 뿌리가 없는 싹이 나는 거야. 뿌리 없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만 시들어버리죠. 뭐 고난이나 뭐 닥치면 게임 끝나는 거고 그거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들은 자기를 대적하고 거역한 일, 모순된 일, 멸치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섬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으로부터 새 힘이 오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함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알맹이가 빠진 육신의 행위고 율법의 행위고 종교의 행위로 변질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기진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훈련이 된 사람,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쳐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의 말씀도 나의 힘이.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다시 14절.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실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주께 지혜를 받은 지혜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평소 주의 말씀을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더 성공했어요? 다윗의 인생이 더 성공했어요? 말년을 비교해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흙수저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승리자, 정복자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따라야 할 샘플로 삼았어요. 본보기로. 다윗의 길 하면 뭐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본이야.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야. 솔로몬은 말년에 어쩌죠? 솔로몬은 금수저였죠.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화려한 인생이 없어요. 인생이 이제 살려면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이 생은 틀려먹었고, 그죠? 다음 생은 가능하지. 다음 생 어디 있었죠? 하늘에서. 그렇다고 하늘에서 솔로몬처럼 살 수는 없겠지. 어제 솔로몬은 금수저였어요. 솔로몬의 말년은 뭐죠?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타락하고 실족하고 배교했습니다. 묵상의 사람. 다윗은 평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정을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 법이. The Lord is my meditation all day. all day. 종일 묵상이 된다요. 뭐냐? 그 법이 나의 묵상이다. 온종일 나의 묵상이니다. 나의 묵상거리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묵상은, 주의 법은 항상 다윗의 묵상거리였다고, 묵상이었다고요. 다윗은 주의 법을 정을토록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10편 1편 2절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0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간다. 이 말은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잠자야 될 시간에 일어났다고요. 나의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은 주의 말씀을 온종일 주야로 묵상했고 새벽 일찍 일어나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나의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밤에 경점들 보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는데 그때에서 계속 주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주야로 묵상했다. 밤에 경점들 보내면서 묵상했다. 경점들도 앞서가서 묵상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순전하고 곧바른 사람이 된 것도 모두 주와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한 데서 옵니다. 그의 담력이나 지혜나 부드러움도 모두 묵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유익. 첫째,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께서 모든 일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께서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준다. 명철을 준다고요. 시편 119편 99절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그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면 뭐 된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면 첫 번째 유익이 모든 일에 깨달음을 주신다. 둘째, 말씀 묵상하면 형통하고 크게 성공합니다. 요서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성경에서 success, 성공이란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요서 1장 8절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건 리딩이에요. 읽기예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묵상하지 않으면 행할 힘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앞에 거 제외하고 뒤에 거부터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지켜 행하는 그것은 앞에 읽고 묵상해야지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됐지? 묵상을 통해 내 입이 지혜를 말합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입이 지혜를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시편 49편 3절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그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지혜, 성령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상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건전한 혀와 은혜와 덕을 끼치고 의를 선포하고 지혜로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마음의 묵상을 하십시오. 넷째, 주를 묵상하고 그의 말씀, 그의 일을 묵상하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다섯째, 주를 묵상하면 주와 달콤한 교제,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펠로십, 스윗 펠로십.
아주 달콤한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시편 104편 34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달콤하되게 스위시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흔히 기도를 하는가 대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만 주를 묵상하는 일은 주와 빛 가운데 교제하는 달콤한 시간입니다. 주를 묵상할 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여섯째,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는 의의 선포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면 내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마음에 가득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선포자가 된다고. 예, 말씀이 가득하면 누구나 대언자가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대언자가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선포자고 성경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다. 일곱째,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면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얽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8절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여 싸우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시 14절 오 나의 힘이여 나의 구속자신 주여.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죠. 오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주여. 네. 이게 사실은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마지막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말 성경에 맨 앞에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죠. 맨 뒤에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고의로 짓는 죄, 큰 죄에서 벗어나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르게 되어서 자기가 곧바르게 돼서 올바르게 되어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하는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오 주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지혜자 나의 구속자 나의 힘이신 주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건 지금 내가 이렇게 쫙 시편 19편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14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14절까지 한 일이 뭐라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건 뭐라고요? 오 주여. 그 주는 뭐라고? 나의 힘이시오. 나를 죄로부터 구속한 구속자시오. 이거 절묘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감동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19편 14절 마지막 이 세 단어, 세 구절.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요까지.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역사의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오 나의 주여, 오 주여, 나의 힘이시오. 오 주님. 바로 나의 힘이신 그 주님, 나의 구속자신 주님만이 이것이 뭐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고,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께서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고, 나한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신 주. 한국말이 좀 꼬이는데 조심하세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주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 일이 안 되고 나의 힘이신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일을 하실 수 있고 나의 구속자신 주께서 이 모든 기도 간구를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 주여,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이 말은 이제 오 주 나의 힘, 나의 구속자시여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1절부터 14절 끝까지 나온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O Lord, O Lord, my strength, my redeemer. 이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닌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께서 내한테 하시는 일. 주께서 나의 수고,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수고해도 내가 아니요 뭐라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내가 아니요예요. 이 다윗의 19편이 이게 10편 19편이 진짜 이 구약 속의 신약이야. 이 신약의 진리들을 완전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다윗이 대언자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 크리스천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오 Lord,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하고 끝. 피리어드. 예. 오늘 이래서 10편 19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10편 19편 말씀을 마치고 총 15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또 읽기는 읽을 때 느끼는 또 받는 감동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또 깊이 있게 올 겁니다.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acceptable, 주께 acceptable 되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듣지 않으시는 것, 주께서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의 말들은 맑은 입의 말들이고 마음의 묵상은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이로써 10편, 19편, 신년 사경에는 이걸로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10편, 1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록도에 그 사람들만큼은 못할지 몰라도 10편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서 10편이 내가 정말 익숙한 성경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10편이 그렇게 익숙한 성경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